오늘 깨끗하게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빼빼로 데이고요. 그래서 11월 11일 오늘 생각나시면 옆에 사람 빼빼로 하나라도 좀 나눠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새날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깨끗하게 주님께 치유함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가장 깨끗했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냄새가 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정결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굉장히 깨끗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깨끗했던 사람은 단연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거는 어느 정도 상식이기 때문에 나눠드리지만 에센파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에센파의 가장 중요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방식의 삶은 바로 정결의 삶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지켰고 무엇보다도 정결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에센파들은 이렇게 큰 물웅덩이를 만들어서 그런 수영장 같은 곳에서 늘 그 주변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서 몸을 씻고 올라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반복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세례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면 에센파, 바로 오늘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정결의식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렇게 굳이 많이 읽은 이유는 결국 본문의 방향은 어떻게 갑니까? 요한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결의식에 얘기하면서 누가 깨끗하냐,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느냐라고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우리가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귀해 보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니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냄새가 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왜 나쁜 냄새가 날까요? 제가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원래 나쁜 냄새가 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사람보다도 이제 주로 식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원래 갖고 있는 향이 있지 않습니까? 꽃의 아름다운 향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하나 당했습니다. 당했다기보다는 경험했는데요. 이게 모든 예배는 아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부 예배였는지 4부 예배였나 3부 예배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가는데 이제 두리안을 위에 올려놓으셔서 제가 굉장히 지나가면서 당황했습니다. 보통 강대상 여러분들은 과일 있고 이렇게 봉헌한 예물들이 있으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강대상에 바로 근접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해가는 게 느껴져요. 이게 냄새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향긋한 냄새가 나다가 콤콤한 냄새가 나다가, 특별히 이 오렌지 같은 거 상하면 굉장히 냄새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원래 냄새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두리안. 두리안은 제가 이거를 왜 여기 올려놓으셨는지 처음에 굉장히 당황해했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다음 예배는 빼주셨는데, 그거를 봉헌해 주신 분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희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설교를 전할 자신이 없어서 원래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악취가 나는 이유는 썩었을 때입니다. 썩었을 때. 모든 썩는 것들은 냄새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각 때 부모님과 함께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엌에 갔는데 냄새가 안 좋은 거예요. 저희 집은 보통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상하게 어떤 곳을 가면 냄새가 안 좋은데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 집은 불평하면 안 되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길래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냉장고 위에 고기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차 문 열고 커피 위에 올려놓고 그냥 출발하시는 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차 문 연 다음에 커피 위에 올고 그리고 막 집에 갔더니 그대로 있어요, 커피가. 다시 커피 위에 있는 차 위에 있는 커피를 다시 내려서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문 열고 위에 얹는 거는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위에 있어가지고 그 따뜻한 냉장고에서 고기가 완전히 썩은 겁니다.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냉장고 위에 고기 올려놓고 까먹으시는 거는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썩은 거는 냄새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세 번째는 상처가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어떠한 과일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상처가 생기면 감염되기 쉽고 썩기 쉽고 그리고 상처에서 냄새가 납니다. 방금도 오렌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감귤 이제 한참 있고 있는데 감귤은 따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위질을 딱 2번 해야 된대요. 반드시 2번의 가위질을 해서 뜯게 되어 있는데 절대로 감귤에 가위가 상처를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면 그 감귤이 썩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감귤을 다 썩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처가 생기면 냄새가 납니다.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 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안으면 어디를 냄새를 맡게 되나요? 머리를 냄새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뒤집어서 앉지 않는 이상은 다 안으면 머리가 위에 올라와 있어서 머리 냄새가 나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지만 가끔 안고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무슨 일이니? 물어보. 너 샤워 언제? 제가 꼭 물어보. 너 샤워 언제 했어? 지난주에. 샤워하자.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덜 마르면 냄새가 납니다. 덜 마른 옷, 장마철에 수건 아시죠? 모든 것에 냄새가 납니다. 제가 어저께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데 여기 뚜껑이 덜 말랐나 봐요. 마실 때마다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뚜껑이 덜 말라서 계속 마시는 순간 코에 그게 다 있으니까 냄새가 따라다닙니다. 자, 여기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냄새가 좋으십니까? 우리 다양한 냄새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몸을 씻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나의 상처를 보듬고 둘러매고 싸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냄새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모든 악취로부터 또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정결의식에 의해서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일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자, 아마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왜 너희 요한의 제자들은 이 정결의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제자가 요한에게 묻는 걸로 봐서는 아마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교하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결국은 세례 요한의 대답과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저기 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결의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세례는 그냥 물의 세례지만 저기 계신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와 전혀 다른 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앞에 보낸 사람일 뿐이고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저분이 하는 정결, 저분이 하는 깨끗게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세수를 하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들죠. 어푸어푸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씻고 있는 것 같지도 않죠. 그래서 가서 부모님이 도와줍니다. 부모님이 도와주면 좀 더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깨끗게 함도 예수님의 깨끗게 함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끗게 해서 깨끗하게 되는 삶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멀리하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새로운 그룹이 나타나면, 지금 SM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겠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전혀 다른 일들을 합니다. 가서 궁금합니다. 또 게다가 SM파들은 분명히 사회에 대해서 또 기존의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겁니다. 너희들 더럽다는 거죠. 너희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 새롭게 나타나면 늘 지난 사람들의 비리와 잘못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고의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깨끗했던 사람들 다시 다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깨끗하고 옛날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이 새로운 사람들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새로운 운동들이 늘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야, 너희들은 다 더럽고 너희들은 다 잘못됐고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거룩하고 대형 교회들 다 잘못됐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정의롭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들도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은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이죠. 새로운 어떤 세력들, 새로운 종교, 새로운 방식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식을 통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 외에는, 새롭다는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전에는 양잿물이었지만 지금은 샴푸고 비누고,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썼지만 지금은 조금 더 좋은 것 쓰는 차이지만 우리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더러움의 문제, 우리의 냄새의 문제, 우리의 썩어감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새로운 방식,
좀 새로운 시도일 뿐이지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면 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운동.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 만유의 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오직 기름 부음 받으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한 특징이 3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를 여러분과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여기가 바로 왜 우리는 땅에서 와서 이 땅의 물로 세례를 주고 왜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주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지만 오늘은 본문도 길고 찬송가도 길고 다 길어서 제가 시간이 부족한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부르짖었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깨끗한 비싼 새로운 비누로 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거 새로운 거니까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저 멀리서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이 깨끗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명성교회의 가장 사랑받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옷자락 아닙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명성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옷자락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옷자락을 붙잡는 그 붙잡음과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붙잡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이로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고 뭐가 없어요. 엎드려야 돼요. 내가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종교가 어색하고 아닙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엎드리는 자들 모인 곳이 이 치유의 공간,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 의식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의식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리터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식이라고 하는 리터지는 이렇게 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어떤 순서 하나하나 그리고 다른 모든 그러한 순서들을 이제 리터지라고 해서 예식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보통 현대 교회들은 리터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식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헤어지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교회, 우리 명성교회 같은 교회들은 의식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의 부름, 우리의 회개, 사도신경 외우고 찬양하고 순서 하나하나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양쪽 예배를 다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예식을, 리터지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식에 있는 이제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 딱 와서 뭐 성수에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와서 뭐 묵주를 하고, 이게 예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의식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갖고 내 삶에 배이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떠한 의식도 그 의식이 우리를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정결 의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정결 의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요한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의식이 중요하고 의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한 것이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노라. 이 모든 것들이 치유의 역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죄악과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연약함 속에 있어도 오늘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엎드린, 주님께 나아온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의 썩은 곳을 도려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곳을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나와 고침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교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금방 목이 뻣뻣해지고 우리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늘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께 깨끗하게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고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공부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결과를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내일 있는 비전 레이스와 시작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만복을 내려 주시오며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